샬롬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은 6.25 전쟁,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이에요. 2023년도 아동표어는 제자 플랫폼 실천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예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사람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바래요. 그래서 영어로 God is people light world라고 그래요. 6단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26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교회 평양 산정현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눌 거예요. 성경은 66권이에요. 구약은 39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개관할 때 첫 번째 율법서 5권이에요. 그래서 창출 레민신 약자로,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이에요. 수사로 삼상화, 왕상화, 대상화, 승예, 그 다음에 시가서, 지혜서요. 엽시, 잠자나 약자로, 그 다음에 선지서, 대연서요. 대연서는 사렙의 결단, 그 다음에 소연서는 호요라, 몸냐미, 나악, 박순말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 신약성경은 27권이에요. 27권 중에서 첫 번째로 개관할 때 첫 번째로 복음서 4권이에요. 약자로 마망누요. 그 다음에 역사 3권이에요. 행이에요. 그 다음에 서신서가 21권이 있어요. 바울 서신이 13권이에요. 논고전후, 갈살전후, 옥중서신이 4권이에요. 에필 골멸. 그 다음에 목계서신이 딤전후딥. 그 다음에 공동서신 8권이에요. 희약백전은 요 1, 2, 3, 6 8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묵시록 1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잠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펼치다가 일경에게 붙잡혀 7년간의 모진 고문 끝에 광복을 1년 앞두고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정일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산정현 교회에 부임하셨으며 6.25가 일어난 다음날 연행되어 평양 감옥에서 공산군에 의해 순교하셨습니다. 김철훈 목사님이십니다. 김철훈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정일선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산정현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죽임당할 것을 알면서도 산정현 교회를 이끄셨고 부임한 지 5개월 만에 공산당에게 납치되어 4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기에 이왕이면 주기철 목사님이 서시던 그 강단에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릉도원 놓고 가시밭길 가야 하는 심정 이해해주세요. 한국교회의 목사로 이해해주세요. 물산 장려운동을 펼치셨던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광복 이후 월남하지 않고 산정현 교회를 지켰으며 민중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김일성과 맞서 싸웠습니다. 소련의 차스차코프 점령군 사령관은 조만식 장로님을 세 차례나 찾아가 신탁통치 결정서에 서명만 해주면 조선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고 결국 눈의 가시였던 그는 김일성에게 납치되어 감금되어 있다가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김일성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오른팔 방계성 장로님이십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5년간 사역하시던 장로님은 예배당의 김일성 장군의 초상화 그리고 인공기를 걸라는 요구와 공산당이 주도한 기독교연맹 가입을 거부하다 공산군에게 납치되어 끔찍한 고문을 견디다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고문과 순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후세에 자신의 순교를 절대 알리지 말라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백인숙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녀는 산정현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성도들을 잘 이끌었지만 신앙인들을 탄압하던 공산군들에게 잡혀 33살의 나이에 처녀의 몸으로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공산군들은 그녀가 죽기 전 그녀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녀를 시험했으나 자신은 무슨 한이 있어도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며 자신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영진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월남하고 홀로 남아 어느 날 산정현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던 중 설교가 끝나기 무섭게 공산군들에게 잡혀가 끔찍한 고문과 매질 끝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하시기 전 가족 모두가 월남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한에는 양떼들이 많지만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평양을 떠나면 아버님이 순교하신 이곳을 보살필 자가 없습니다. 난 여기서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다시 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일어나 한국교회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꾸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음의 본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기쁘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에게 멋진 믿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위협 속에도 믿음을 지키며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평양 산정현 교회예요. 평양 산정현 교회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럼 평양 산정현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함께 살펴볼까요? 평양 산정현 교회는 1900년대 19세기 때 마페 선교사에 의해 평양에서 시작되었어요. 북한 땅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당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선교 활동이 활발했고 평양
산정인교가 바로 그 중심이었어요. 1910년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완전히 지배를 당하게 되었어요. 일본은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돈과 자원들을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점점 가난해지고 일본에 의해 더 의지하게 될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힘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하여 조선 물산 장려운동을 시작했어요. 조선 물산 장려운동은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은 조선 것을 우리 것으로 살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을 쓰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자는 운동이었어요. 또한 국산품, 우리나라 물건을 사용하기, 소비 줄이기, 금주, 금연하기 등의 운동도 벌려나갔어요. 신앙이 그런데 이러한 조선 물산 장려운동의 중심에 평양 산정교회 장로이신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어요. 신앙이 굳건했던 조만식 장로님은 매일 새벽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썼던 분이셨어요. 오산학교의 교장이신 된 장로님은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민족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오산학교를 세웠죠. 그래서 백오인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오셔서 이제 교장이 되어서 그 오산 장로교회 오산학교의 교장을 하면서 이제 민족정신을 했던 것이에요. 오산학교의 교장이 된 장로님은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학문과 지식을 가르치며 민족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들을 양성하는 데 힘썼죠. 또한 평양 산정교회의 장로로 교회를 섬겼으며 교인들과 함께 조선 물산 장려운동을 펼쳐나가셨어요.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 조선 물산 장려운동과 더불어 독립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평양 산정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 우리나라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움직임이 나라를 살리는 커다란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평양 상정교회의 정신은 조선 물산 장려운동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산정교회는 신사참배 반대운동도 시작했어요.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일본의 왕실에 조상을 기르는 사당인 신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기 위해 신당에 절을 하게 했어요. 이것을 신사참배라고 해요. 그런데 신사참배는 단순히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천황에게 복종하고 천황을 신처럼 받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어기는 행동이었어요. 일본은 기독교인들을 해유하고 핍박하면서 신사참배를 하게 했어요. 그때 평양 산정교회 목사님이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하셨어요. 일본에 맞서는 일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지만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평양 산정교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신사참배 운동에 함께했어요. 일본은 교회를 박해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을 쫓아내라고 요구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시켰다고 협박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 일본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신사참배에 반대했고,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가신 이후에는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목사님과 나라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지만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모진 고난으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평양 산정교회에 대한 일본의 핍박도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폐쇄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일은 결코 쉽지 않았죠. 일본 사람들이 교회에 갔을 때 교회에서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를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큰 찬송가가 소리에 교회를 폐쇄하려 온 사람도 당황했지만 그들은 결국 폭력적인 방법으로 교회 사람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그러나 평양 산정교회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집에서 모여 예배드리며 믿음을 지켰어요. 대한민국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조선 물산 장려운동과 신사참배운동이 한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워요. 이처럼 평양 산정교회는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실천하며 많은 교회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본이 된 교회가 나와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절망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켰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을 신천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인내했어요. 이처럼 모범적인 신앙과 삶의 모습 때문에 복음이 예수님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널리 퍼졌으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고 믿음의 본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믿음의 본이 된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놀랍게 확장시켜 가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지난주에 소래교회와 오늘 평양 산정교회를 통해서 평양 산정교회는 일제시대에 일본으로부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 물산 장려 운동을 조만식 장로님을 통해서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물건, 우리 민족의 사용하는 전략하는 그런 정신과 그리고 신사참배, 일본 왕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신앙을 지켰던 것 같이 우리가 어떠한 억압과 핍박이 왔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삼위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항상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지켜보할 것이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